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사람을 살리는 향수. 그래 너무 건강하면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들 건강하셔가지고 저녁 예배 다 나올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유학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유학생들이 나가서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학생이 공부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하고 뭐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체국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아침에 갑니다. 우체국을 향을 가는데 이 동네에 그동안에 지나다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뭐 여러분처럼 뭐 그렇게 표정이 무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은근히 귀찮잖아요. 또 혹시라도 차 오다가 사고 날까봐 쫓아냅니다. 근데도 이게 강아지가 막 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 가만히 있다가 또 앞으로 가면 또 따라갑니다. 옛날에 그 엄마들 시장 갈 때 아이들이 막내가 따라가듯이. 이상하다. 왜 저 강아지가 나를 따라올까? 쫓아가면 칼라다가 또 따라오고. 그러다 이제 우체국 가서 편지를 보내고 오면서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 얼른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끓여 먹었던 그 캔 통조림 있는데 그 통조림 상표를 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그 전날에는 배고파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싸니까 막 사와서 아침에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뭔가 찜찜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캔 깡통을 이렇게 보니까는 뭐라고 썼냐면 GOG FOOD 뭐죠? 도그 푸드 개밥. 개밥이라고 써 있는 그 영어를 싼 맛에 끓여가지고 아침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냄새를 풍기면서 우체국을 가니까 이 동네 개가 무슨 개인지는 아시겠죠? 동네 개가 그 자기 개밥 냄새를 맡고 계속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각입니다. 첫인상.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멋있네? 목사님, 이발하셨나 보네? 권사님 파마하셨네?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이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다초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아름다우시고, 좀 이따 하시려는 분들도 아름다우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자, 멀리에 봤을 때는, 진짜 아가씨 같고, 너무 멋있고, 인상이 좋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막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막 이런 냄새. 막 발에서 그런 냄새. 그러면 눈으로 보아서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람과 더 이상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혹시나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생각지 않는 막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옮길 거예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왜 그랬을까?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리에 앉았더니 어떤 분이 막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앉기가 힘들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그럼 한 번만 옮기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결국은 집에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와요. 여러분, 이처럼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냄새입니다. 먹방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양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맛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뭘 먼저 먹어요? 냄새로 먼저 먹더라고요, 막. 그리고 냄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냄새. 세 번째는, 자, 아시는 것처럼 감정이 뭔가 통해야 합니다. 냄새도 좋아요. 첫인상도 좋아요. 근데 뭔가 자꾸 얘기할수록 뭔가 이렇게 감정이 안 통하고 뭔가 자꾸 어긋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던 생각이 도리어 멀어지는 게 우리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냄새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냄새.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진짜 이렇게 예민해지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나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시작. 나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아마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은 오늘 요리가 뭐라는 거 거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아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스킨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또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된장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냄새는 원어에 보니까 중성으로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중성. 무슨 얘기냐? 자, 냄새는 이처럼 좋은 냄새가 날 때도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고약한 나쁜 냄새가 날 때도 그냥 악취라고는 표현하긴 하지만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설교는 뭐냐면 냄새는 냄새인데 꼭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기분 좋고 심지어 생명력까지 불어 넣을 수 있는 그 냄새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향기. 그 나에게는 냄새가 나는 것보다 뭐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향기. 향기는 말 그대로 좋은 냄새,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고 이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향수에는요, 향수, 향기, 냄새에는 뭐랄까요? 힘이 느껴지는 그게 있대요. 힘이 있답니다. 향수를 좋은 거 뿌리면요, 여자분들은 막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궁둥구름 뭐 바르고 오신 표정이셔요. 네, 괜찮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좋은 냄새는 사람에게 뭐를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고기 냄새, 막 그죠? 막 임산 보양 냄새 나면 사람에게 뭐예요? 그 냄새만으로도 막 힘이 듭니다. 저는 조금 경험했는데 저 전사 때 저 마둥에 있는 교회에 전사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뭐 보배 소주 공장이라고 이게 술 공장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하여튼 목사님이 한 번씩 신방 가시다가 막 가다가요, 잠깐만 이게 전사님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건물은 있습니다. 동남병원 바로 앞에.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나요? 거기가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술 안 먹는 사람들한테 이 술 냄새 자체만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게 뭐라고 하죠? 술지라고 그러나요? 이게 구수한 술 냄새가요, 하여튼 막 배고프니까 그 술 냄새만 맡고 있어도 요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단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만큼 이 냄새는, 좋은 냄새는 사람에게 뭘 공급한다고요? 힘을 공급합니다. 아싸! 냄새가 막 좋은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나봐요. 막 배고프다가도 엄마, 와, 고기 냄새, 와싸! 막 힘이 납니다. 좀 더 냄새의 또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은 선현들이 이야기하기를 냄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물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실상은 냄새를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딱 정리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뭐 밥 냄새, 고기 냄새, 뭐 맛있는 군밥 냄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힘있는 냄새는 냄새인데 향기로운 냄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 근데 향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선교순례 갔을 때가 지금 벌써 뭐 한 20몇 년 돼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가 하여튼 향수의 그런 이렇게 하여튼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래갖고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념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꽤 비싼 돈을 사고 왔어요. 그 비싼 향수를 사다가 서랍에다 놨어요. 얼마 전까지 이사 갈 때도 그거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비싼 향수가 뚜껑만 닫아놓으면 병도 이뻐요. 예? 호리호리 이렇게 해가지고만 이쁩니다. 근데 향수 병을 닫아놓으니까 향기가, 냄새가 일도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콜라만 먹고 틀어먹어도 콜라 냄새가 나고, 여러분 된장국을 먹고도 틀어먹으면 된장 냄새가 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뭘로 계시냐면 향수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향수. 근데 이 향수는 병에, 아무리 이쁜 병에, 예쁜 얼굴에, 좋은 건강에, 몸에,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의 부자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수로 내 몸에 담고 있어도 전혀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첫 번째, 뚜껑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때 이 향수가 제대로 냄새가 나요? 예, 뿌려야 합니다. 향수는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향수가 되려면 뭐하고도 만나야 돼요? 예, 바람하고 만나야 합니다. 싹 지나쳐야 그게 바람을 통해서 향기롭다는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향수로, 생명의 주인으로 다 와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뚜껑이 열려야 하는데 그냥 비 오는 날 그저 항아리 닫아놓듯이, 장독대 닫아놓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에 전혀 표가 나야 안 나요?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우리 똑같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는 과일이나 향기가 안 나는 꽃이나 이 모든 음식은요, 거의 대부분은 가짜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이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주지만은 뭐가 안 나요? 네,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서론만 이해하셔도 잘, 본론은 짧게 정리해 볼게요. 냄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냄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냄새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냄새. 여러분 생각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필요한 걸 먹고, 건강하려고 먹고, 가장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먹고, 심지어 찾아다니면서 먹고, 돈 줘가면서도 먹고, 그렇게 귀한 걸 정성 들여서 서로 가족 간에 나누고 섬겨서 먹었는데, 그게 뒤로 몇 시간 지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뭐가 돼요? 냄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게 해놨는데 미리 얘기하고 뒤에 나누려고요. 지금 미리 얼 때 다 땡겨 내놓으려고.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동남아에 가면 제일로 비싼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의 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생긴 것은 꼭 하여튼 이렇게 고슴도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것은 그렇게 못생겼습니다. 제가 봐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데 냄새는 뭐예요? 가장 지독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 과일을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거 귀한 거라고 사다가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귀하면 뭐 과일의 황제라고 막 그러시길 했는데 저는 바로 냄새 맡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옥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냄새입니다. 그런데 왜 그 냄새인데 그 냄새 나는 과일이 가장 비싸고 또 그게 익숙해지면 가장 맛있다고 사람들이 찾을까? 좀 더 심한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15살 때까지 살면서, 저희가 15살까지 살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5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 맞습니다. 근데 15살까지 살면서 가장 내 생애 지금까지도 두리안 냄새보다도 10배, 20배 더 독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3일 지내시고 염하고 앞에 지난, 그때는 막 시골에서 분부를 떼지 않습니까? 봄, 여름에, 장마철에. 그러니까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제가 지금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서는 가장 독하고 역겹고 지금까지도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4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머리에 그 냄새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흔히 시신 썩은 냄새, 송장 썩는 냄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살았을 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그렇게 귀한 분이었는데 숨이 딱 끝나고 죽고 나니까 3일 지나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건 여러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안 해도 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부족함이,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향기가 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냄새가 풍기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행복한 예수 믿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장되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서 이름만 있는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예수님이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면, 도리어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리어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리어 악취를 내고, 누군가에게 도리어 상처를 줘갖고, 예수님 그랬죠?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아요.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고 살면 이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없는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장되어서 죽어 계시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썩은 송장 냄새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더 죄의 악취가, 세상에 더 썩어진 악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영광 가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도리어 방해꾼이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살아있을 때에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날 때에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수가, 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 중에서 샤넬 넘버 5를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구름 오면 된다니까요. 목사님 뭐 그런 표정이신데 의미입니다. 의미.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장미 꽃잎을 45kg를 수집을 한답니다. 45kg를 수집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향수 액을 뽑아내는데 몇 g의 액을 뽑아 나오냐면
28g의 향수액을 뽑아낼 수 있답니다. 45kg를 말려가지고 거기다 진액을 뽑아가지고 28g을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샤넬 넘버 5래요. 표정들 보니까 하나씩 사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번 지원금 나오면 하나씩 사시길 바랍니다. 무려 1600배를 농축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향수 28g을 구하기 위해 1600개나 많은 45kg의 장미꽃을 희생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냄새, 향기, 향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뭔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여러분, 고기가 좋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려면 고기 굽는 사람도 희생을 해야 하자면 뭐가 희생을 해야 돼요? 고기가 타야 한다니까요. 고기가 타야 합니다. 향수가 이처럼 향수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 45kg나 되는 꽃잎, 장미꽃잎이 희생을 해야 우리들에게 그것도 또 이렇게 정제되고 또 만들어져가지고 어쨌든 향기로운 향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향기라는 말은 유오디아라는 뜻인데 유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향기를 뭐로 표현하면 우리 잘 아시죠?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향기라는 뜻은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향이 있죠. 냄새. 그 냄새를 표현할 때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향기지, 그 말은 결국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은 코가 좋은 사람들은 향기를 맡고 와 흔히 개코라고 그러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비염이 있어갖고 웬만한 냄새를 맡아도 못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대. 그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나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지,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아이고 나하고는 모르겠어요. 뭐 냄새가 나긴 나는데 뭐 탄 냄새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힘의 향기가 되셨는데 그 향기를 우리가 첫 번째는 예민하게 모셔드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향수가 되셨으니 우리는 뚜껑을 열고, 그죠? 때로는 요리를 하고 때로는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 이기는 자. 여러분, 향기로 사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이 노마가 식민지 생활하잖아요. 노마 이제 개선 장군들이 적지에 나가서 막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5,000명 이상을 이기면 이제 개선 장군이 막 들어옵니다. 풍하고 물려라 하는 것처럼 월드컵 막 여기서 이렇게 카포리 넣듯이 그렇게 할 때에 큰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을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제일 앞에 이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로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앞세우고 포로 잡힌 포로들을 시사슬에 묶여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마의 이기도 제사장들이 뭐를 하냐면 향기로운 향을 태워가지고 막 풍기면서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천주교 같은 데 그러잖아요. 뭐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 쫓는다고 막 향을 피워서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미안해, 나만 영화 봤나 봐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향을 뿌리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전쟁에 싸워서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럴 때에 포로들은 뒤에서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이 희생의 제사를 뜻하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이겨가지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갖고 그 개선장군의 기쁨을 나누지만은 패한 사람에게는 이 향냄새를 맡을 때에 뭐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죽었는가? 우리 삼촌이 죽었는가? 아까 있잖아요. 생과 사가 나눠지는 게 향기의 냄새의 그런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중에는 제일 좋은 냄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 냄새잖아요. 엄마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엄마 냄새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냄새인데, 예. 오늘 본문은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 정리가 잘 안 됐네. 바울이 쓴 편지인데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또 배 타고 개척을 하러 갑니다. 가자마자 교회가 분란이 쌓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 소리를 듣는 바울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아프지요. 떠나왔지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냅니다. 디도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고 와서 돌아올 때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아라는 지역에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참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제가 이게 성지가 좋단가 이게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길래 바울의 지금 그쪽 3차 전도여행기를 쭉 이렇게 잘 만들어 놓게 보고 있는데 나 그거 보면서도 막 내용은 내용이지만 야,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지금처럼 계속성도 없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 배를 타고 보통 몇 달씩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만 가는데도 여러분 몇 달이 걸리고요. 터키에서 또 그리스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이 드루아는요 터키의 저 이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나 진짜 그거 보면서도 야, 우리는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만 갔다 오더니 어디가 아프니? 서울만 갔다 와갖고도 아우 나 몸살나고 다음부터 못 다닌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드루아에서 이 디도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오늘 성경 쭉 나와요. 문을 열렸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성경에 안 나오는데 드루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꼭 교회에 온다고 해서 마음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꼭 좋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심히 뭐요? 편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은 전화 이게 아니잖아요.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누구 드루아에 준비된 복음의 문을 전하려고 했던 거기를 작별하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저 멀리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1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전혀 문장이 안 맞잖아요. 만나기로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긋났어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불편하잖아요.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자, 이기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예요? 냄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세상에 나가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내 자신과에게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내 자신과의 쥐와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산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날에 땀 냄새에 그걸 좀 잡으면 됩니다.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리현상? 아유 그거 좀 지나면 바람이 씩 날아가고 그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냄새는 여러분 그냥 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냄새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냄새 풍기면서 살지 마시고 마귀의 냄새 풍기면서 세상 냄새 풍기면서 살지 마시고 그런 냄새들은 속히 씻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뿌려가지고 제해버리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신 예수 향기 날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하십니까?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뭐요? 감당하리요. 그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풍겨서 사람을 죽이는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통해 뭐요?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흔히 제가 얘기하죠. 매력 끌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뭔가 뭐 향수 뭐 샤넬 넘버 5는 뭐 못 쓰고 뭐 30만 원짜리 향수를 못 쓸지라도 저 사람한테는 참 예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참 저분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왠지 냄새가 좋더라 했네요. 시작. 왠지 냄새가 좋더라 했네요. 자, 이렇게 주방에 여기 목양실에서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요. 주방에 문 열어놓고 이렇게 깨 붓거나 막 요리 맛있게 하면요. 그 냄새가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근데 배부를 때는 냄새가 와도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또 바로 앞집에 또 음식점도 있잖아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이 냄새가 진짜 막 오장육부까지 쭉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막 사람을 막 요동친다니까요. 이 냄새가 거의 죽이고 살릴 만큼 힘 있는 게 냄새의 힘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냄새가 어떤 때 잘 나는가 한번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자, 냄새가 어떤 때 잘 납니까? 냄새가. 첫 번째는 냄새는 과일로 봅시다. 자, 과일도 냄새가 있잖아요. 자, 과일 예를 드는 거예요. 과일이나 음식. 어떤 때 냄새가 제일 잘 나요? 잘 익었을 때. 잘 익었을 때. 살구. 잘 익은 것만요? 냄새가 시커머잖아요, 먹을 때. 하여튼 잘 익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할 때 냄새가 잘 나겠어요? 성숙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해. 그걸 뭐래요? 잘 익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 익은 신앙.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익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익을 때에 냄새가 잘 나요. 그 다음에 고기는 언제 냄새가 생선은 언제 냄새가 제일 잘 나요? 구울 때. 구워서도 좀 더 뭐 할 때? 태울 때 냄새가. 그래서 음식 고급 요리에게는 꼭 뭔 맛을 느껴야 한다고 그래요? 불맛을 느껴야 좋은 고급 요리에 해당됩니다. 불맛. 여러분 그래요. 좀 억지에 속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불맛이 나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뭐예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향내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불내가 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언제 또 냄새가 잘 나냐면 끓일 때 막 음식을 막 이렇게 막 끓이다가 뭐예요? 지금도 저는 생생한데 이런 얘기 그만해야 하는데 나 때는 또 하여튼 소죽을 끓이거든요. 소죽을 끓이면 막 그냥 한번 저어줘야 돼. 그러면 그 소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 냄새가요 와 진짜 퍼먹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막 끓일 때 냄새가요 그렇게 여러분 저희들이 항상 그저 막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늘 막 용광처럼 끓어 열정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맹하니 여러분 아시죠? 암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차가울 때에 가장 이것들이 활성을 하기 좋아한답니다. 몸이 냉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부룩인데요. 언제 또 냄새가 잘 나냐면 뭐 썩혔을 때, 된장 같은 거, 콩 같은 것도 만약에 이렇게 콩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수확을 했을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모아놓고 막 삶으면 냄새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매주 만들려면.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막 간장이나 그 된장이나 오래 놔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유산균을 만들잖아요. 홍어 삭히듯이 그렇게 삭히면은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데 또 뭐 하면은 막 이게 저을 때 막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떻게 예배가 뭐냐, 부흥이가 뭐냐, 심령 부흥이라고 그래서 막 젓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젓고, 막 말씀으로 젓고, 회개하자고 젓고, 막 기도하면서 젓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젓는 순간에, 휘두르는 순간에, 아시죠? 이렇게 막 요리할 때, 그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파가 언제 향기가 제일 진동한다고요?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릴 때, 그 꽃이 향기가 가시에 찔렸을 때에 그 진액이 나오면서 향기가 가장 발산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찢기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진액이 나와가지고 누구보다 더 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전함. 다 뭐 계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 뭐 잔머리 굴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도 엊그저께 유튜브 보는데 그 말씀 하시는데 참 가슴에 공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도 하루 전날까지 그 살인죄 짓고 강도짓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감수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기 때문에 순전함,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의, 인격, 경우 이런 것도 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갈수록 여러분들이 나 편하면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어려워하고 어른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쨌든 막 부모님이라고 그러면요. 어쨌든 부모님 능력이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영향력 관계없이 부모님 밥상에서 숟갈 들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애들 그냥 뭐 아빠가 뭐 이 음식 만들면 뭐 하나 먹을 거면 애들도 안 왔는데 여러분 집은 안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갈수록 시대가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막 계산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 좀 길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서론보다도 예어보다도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를 빨리 캐치하는 게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체예요, 육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발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할 때만 오시라고 그러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서 내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그냥 요구의 신앙,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식사하기 전에
소화제로 들으시고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10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10대가 가장 아름다워서, 그래서 10대 애들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아도 생얼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 있고 아름답답니다. 10대. 이든이도 10대지. 20대는 약간 아름다움이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아름다움이 조금씩 시들어지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20대부터. 30대는요, 더 시들어지기 때문에 화려한 의상이나 이제 화장을 넘어서서 액세서리로 자꾸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막 반지하고 이렇게 치장을 해 간답니다. 조금씩 시들어져 간다는 거, 육신의 아름다움이. 40대는요, 여기부터 해당 많이 되죠? 여기저기 주름이 생기고 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장술을 쓰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위장을 막 덕지덕지만. 50대는 그래도 안 되니까, 위장술로 안 되니까 이마를 땡기고 주름을 없애는 등 변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수술도 하고 복토스도 맞고 막 이렇게 변장술을 한답니다. 60대는 마지막으로 알록달록 원색 옷도 입어보고 어떤 분들은 청바지에 치마도 입어보는 등 과장을 막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몸만, 의상만 좋은 거 입으면 내가 젊은 아웃도어만 다들 입고 막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죠. 70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헝거리니까요. 70대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자기를 숨기고 끝내는 매장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들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숨어가지고 장례 치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육체에서 풍기는 여인의 향기나 사람 냄새는 점점 시들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향기가 아닌 진정한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발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매력은 갈수록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발라도 여러분 취해지는 건 어쩔 수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90이 먹고 100살이 먹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예수 향수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게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기가 막 나타나요. 에프킬라 샥 뿌리면 어쨌든 그 냄새로, 에프킬라로 인해서 모기가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세상의 죄악들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풍기는 예수 향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